자, 이제 우리 본문을 보면요. 본문에는 마치 액자 사이에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구조로 묶여 있습니다. 문학에서는 액자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사건 속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이 두 사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흥미롭게도 두 사건이 다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액자 속에서 사진 빼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인데 마치 샴 쌍둥이처럼 하나가 되어 있는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샴 쌍둥이는요, 쌍둥이는 쌍둥이인데 몸이 붙어 있는 채로 태어나는 쌍둥이를 말합니다.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요, 샴 쌍둥이도 수술해서 두 사람을 분리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단 어떤 때는요, 너무 중요한 기관을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시키면은 어느 한쪽이 죽든지 양쪽 다 죽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때는 또 분리를 시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샴 쌍둥이는요, 웬만하면 그냥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서로에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사건, 이 두 사건이 그렇게 샴 쌍둥이처럼 완전히 붙어 있는데 성경 여기저기에서 다 그렇게 보여주니까 이거는 샴 쌍둥이처럼 은혜 받은 사건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 사건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어느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살짝 옷을 만졌지요. 그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짝 도망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때에 무리가 나 아니라고 대답을 하는데 베드로가 딱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45절에 나오는 주여는요, 우리말에서는 다 주여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우리말에 약간 없는 그런 단어인데 조금 이제 이 단어를 굳이 뉘앙스를 좀 넣어서 이렇게 번역하다면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것에 대해서 임명된 사람을 말합니다. 군대 같은 데 사령관 또는 학교의 교사, 어떤 일들에 있어서 감독,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헬라어로는 헬라어 좀 쓸게요. 에피스타테스랍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퀴리오스는 주님이잖아요.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 굳이 뉘앙스 붙여서 번역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선생님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느낌으로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스승님?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스승님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밀고 밀리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도 손 좀 대고 밀리다 보니까 예수님 좀 밀고 그러는데 뭘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한다 하니까 좀 생소하신가요? 성경은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제자들이 할 말이 있을 때 베드로가 딱 나서서 예수님을 막 책망하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아마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사건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뭔가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있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할 때 주여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퀴리오스라는 단어라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 할 때는 스승님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주님이라는 말과 그리 하지 마세요라는 말은요, 절대로 같이 쓸 수가 없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 붙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요, 앞에 주님이라고 붙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리 마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주님 그리 마옵소서. 그런데 거기에서 쓸 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항변하다라는 단어가 또 다른 데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귀신을 꾸짖는다 할 때 꾸짖어 라는 말이 요 항변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는 건 뭡니까?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자, 여기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이 정신없이 몰려들어가면 막 서로 밀고 밀치고 난리인데, 그래서 예수님 좀 밀었거니 뭘 그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누가 내게 손댔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좀 한심하게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답답하게 보든 뭘 하든 주님으로서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가게 만드는 그런 손댄 사람이 있다. 베드로는 상상도 못했지요. 그냥 떠미는 것을 뭘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도록 만드는 그런 손대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자 그제야 내가 손 살짝 떼고 고침받으면 도망가야지 했던 그 여인이 어이쿠 안 되겠구나 깨닫고는 예수님 앞에 넙적 엎드려서 절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가 왜 손댔는가 하면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고통을 당했는데 의사들에게 막 고쳐달라고 했는데 세상 의술로 고칠 수 없어서 고생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옷에 예수님 모르게 살짝 손만 대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 옷을 살짝 만졌는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 몸에서 흐르던 피가 멈추었다는 것을요. 이런 것을 그 여인이 거기서 다 이제 털어내 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면은 내가 모르는 어떤 중요한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때로는 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이거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나한테 왜 이러면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안 할 텐데 뭐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내가 오해하거나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날 때 주님, 제가 지금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 여인과 함께 이제 그 여인을 고치는 그 사건이 이제 길에서 벌어진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하십니다.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고 빨리 집으로 가자고 재촉하니까 가시는 길에 이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길을 재촉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야이로의 집에 가니까 새로운 방위꾼이 등장합니다. 왜 새로운 방위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나요? 조금 전에 방위꾼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일을 막 방해하면서 지잘났다고 막 말을 하다가 정말 일을 거르칠 뻔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애가 죽었다 불쌍한 것 어떡하나 하면서 다들 대성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울지 마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 잘 모르면서 엉뚱한 소리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입니다. 뭐 앞에서 베드로가 방해한 거나 이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나 별로 다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방해꾼이 등장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보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쪽을 이제 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떤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말을 들으시고는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따라와 해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안 따라갔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55장 37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는데 예수님 주변으로 뭐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잔뜩 따라가면서 예수님 밀었던 사람들은 뭔가요? 그 저보다 방해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명만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데 그 다 따라가면서 자기들 딴에는 예수님 좋아한다고, 예수님 뭐 사랑한다고, 예수님 위한다는 마음으로 갔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세 명만 데리고 가시는데 왜 다 따라갔냐는 겁니다. 다 방해꾼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들어가기 직전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과 그리고 아이의 부모만 따라 들어오라 그러고 나머지 따라간 사람 중에는 아무도 못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셔서는 그 사람들이 막 비웃으면서 또 방해를 하니까 그 방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집에서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살리실 때는 시체인 소녀의 부모,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딱 요렇게만 그 집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지? 사도가 12명이나 있는데 왜 그랬을까? 아마 믿음과 관련이 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만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 세 명만 데리고 가는 사이에 믿음이 있다는 사람 중에도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베드로가 또 방해꾼이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방해꾼과 그 다음에 그 야이로 집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방해한 그 방해꾼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예수님 따라간 방해꾼은 어중이 떠중이고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야이로 집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이 방해하고 안 믿는 사람이 방해하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은 방해꾼인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히 다르게 대우를 하십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방해하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책망도 하고 가르치시고 따라와 그래서 데리고 같이 가십니다. 안 믿는 방해꾼은요, 나가 하면서 내보내십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이제 방해꾼이 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으로서 방해하는 일꾼은 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 우리가 방해꾼이 되면 하나님께서 에휴 한심한 놈 하면서 좀 챙겨주시기는 챙겨주시겠죠.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방해꾼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에서는 뭘 강조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8절과 50절에서 두 사건 다에서 믿음이 강조되고 있네요.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구원은요, 병고침을 포함합니다. 구원에는요, 문제 해결을 포함합니다. 구원은요, 기도 응답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없다라고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야이로의 딸 사건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지요. 두 사건 다에서 믿음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는데 아무런 의사도 고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불치병. 이 소년은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 못 살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나 이 죽은 소녀나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야이로나 또 여인이나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샴쌍둥이. 그런데 다시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이 살짝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다시 한번 보면요, 그 여인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기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을 만지고 코칭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인정하시는데, 이것은 사후 믿음 인정입니다. 일이 벌어지고 나서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 야이로는요,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믿기만 하라, 사전 믿음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믿음 내라 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요,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게 믿음이 큰 거야 라고 인정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대강 믿음이 아니라 사전에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고 사후에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고 다르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은요, 같은 듯한데 서로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듯한데 서로 다른 것은 또 나옵니다. 47절과 56절에 드러내는 것, 숨기는 것이 한꺼번에 같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두 사건에서 똑같이 드러내고 숨기고 하는 것이 같이 나오니까 같은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입니다. 그 여인은 감추고 싶었습니다. 아무로 모르게 살짝 혼자 만지고 혼자 고침받고 혼자 도망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혼자 몰래 한 그 여인에게 불러 세우시고는 그 여인이 많은 앞에서 그 사실을 다 자기 입으로 드러내게 만드십니다. 야이로 딸은요, 야이로 딸 집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공개적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명령으로 고치시는데요, 명령으로 고쳤다는 그것을 야이로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알리지 말라, 감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건은요, 감추려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한 사건은 다 드러나 있는 것 같은데 감추라 그러십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르더라라는 것이지요. 야, 쌍둥이 같으면요,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더 파고드니까 아니네요. 상당히 다르네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같으면서 다른 게 있네. 좀 더 찾아보자. 이제 본문을 좀 더 찾아봅니다. 그러면 똑같은 게 또 뭐가 나오나요? 12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 소녀가 12살이었다 그러고요. 그런데 참고로 성경에서 애들 나이를 12살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 12살이라는 것을 얘기하나요? 특별하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12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혈루병 걸린 기간이 12년 12회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숫자 12이 이 둘 사이에 있네요. 샴쌍둥이.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는요, 12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 소녀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12년 동안 그 여인은 혈루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요, 12년 동안 멀쩡하게 살았습니다. 그 여인은요, 12년 동안 병으로 앓다가 죽을 고생을 했는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 소녀는요, 12년 동안 편하게 있다가 갑자기 병이 생겼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 여인은 12년 만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소녀는요, 즉시로 고침받았습니다. 똑같은 10이라는 숫자인 것처럼 보는데 완전히 다르더라라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같은 점이 있긴 한데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과 성격이 다 다르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고난당하고 있으면 저게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저렇게 저래 고생할 거야. 아닙니다. 저 사람은 빨리 고난을 벗어나는 거 보니까 죄가 좀 가벼운 모양이지. 아닙니다. 기간이 길거나 짧거나 이건요,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하면은요, 비교하는 만큼 손해밖에 보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또 다른 혹시 같은데 다른 거 있나요? 또 있습니다. 몇 개 더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보십시다. 자, 4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멀리 다른 데 가서 말씀 전하시고 병 고치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전도 본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이 10대에 혈루증 걸린 여인도 있었고 야이로도 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데 있어서는 둘 다 똑같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양상이 어떤가 보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여인은요, 12년 동안 고생하면서 12년 동안 병 고침을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이 여인은요, 그 잠깐 시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2년 기다림의 연장입니다.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 여인은 기다린 겁니다. 근데 야이로는요, 갑자기 애가 병이 걸렸는데 죽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빨리 안 오시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야이로는 아주 짧은 시간을 기다렸더라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에서 왜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래 길게 시간을 끄시고 심지어는 야이로의 딸이 죽도록까지 내버려 두셨는가, 여기서 딱 나오는 거지요. 여인은 기다리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길가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야이로는요, 기다리는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 기다린 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일부러 대화를 오래 하시면서 야이로의 딸이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다리시네요. 그래서 야이로의 기다림이 더해지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 시간이 다 채워지고 나서 야이로의 딸이 죽자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 두 사건은 샴 쌍둥이 사건에서 거의 공통적이고 거의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비슷해 보이는 것이 속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큰 고난을 당한다 싶을 때 꼭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나만 독특하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고난을 당하고 있고요, 사람마다 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끔가다 하시는 말씀을 그냥 하나 예언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나는 꼭 문제가 나도 겹쳐서 사고가 터져도 나는 항상 겹쳐. 이 말 안 하신 분 있나요? 뭐 문제가 생기면요, 다다다다닥 그냥 겹쳐서 생기는데 다 그렇습니다. 여기 안 그런 사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꼭 뭐라고 붙입니까? 왜 나만 그렇다는 거죠?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하필 내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통점을 발견할 때는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도매급으로 싸잡아서 그냥 한꺼번에 칼로 두부 자르듯이 처리를 해버리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아 보여도 너무나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양성을 인정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무시하고 한꺼번에 그냥 도매급으로 처리를 해버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일을 할 때는요, 요 때는 요렇게, 저 때는 저렇게, 그 때는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걸 내 마음대로 하나님,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한테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40평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20평짜리 이 조그마한 주택에 삽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 집에 애는 저런 대학에 갔는데 왜 우리 집 애는 대학도 못 가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맞는 은혜가 따로 다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속으로. 왜 그런가? 그건 우린 잘 모릅니다. 천국 가면 알겠지요. 너는 그때 이래 가지고 너한테 그걸 허락해서 아 그렇군요. 그게 저한테 가장 좋은 것이었군요. 천국 가서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겠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도록 동일하시고 영원하도록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양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이 공통성과 다양성이라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나만 재수 없는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나만 재수 없붙은 사람 아닙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한테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남들이 이런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나도 그거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한테 맞는 더 좋은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남들이 애들이 잘 됐다면요, 나는 다른 일로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냥 비슷한 점, 다른 점 잘 구분해서 그렇게 적절하게 잘 살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것만 찾아서 나간다면은 우리에게 맞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춰서 안성맞춤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